네, 다 아시다시피 이 한 주는 저희가 고난주간으로서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념하고 지키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고난을 우리도 1년 중에 일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죠. 하지만 이 십자가는 사실은 1년 내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주의 십자가의 역사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미치는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은 사실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늘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기간을 가지고 주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로서 또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의 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180도가 뒤집히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십자가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을까? 자세히 묘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이런 참혹한 고통을 당한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읽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 또 이 땅에서 하신 행적들, 사역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십자가에 가시기까지의 고난까지도 어느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지나쳐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친다면 우리 믿는 이들의 신앙이 결코 균형 잡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목적,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가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삶과 또 고난과 죽음, 또 부활, 그 모든 과정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 받으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이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외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깬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있었죠.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 인물. 또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다가 회개한 백부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그것을 알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잠시 동참을 했었죠. 이러한 인물들 모두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요새 한 가지 새로운 이 용어가 많이들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는데, 흔히 어떤 인물의 밝히고 싶지 않은 역사, 또 부끄러운 과거, 이러한 뭐 어떤 망했던 과거, 이런 사례들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흑역사라고 그래요. 흑역사. 또 한 가지는 자기 전에 이불을 덮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 이불을 차게 된다 그래서 이불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영원히 고통받는 누구누구다, 뭐 이런 용어들이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빌라도야말로 한순간 판단의 실수로 가장 큰 흑역사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는 인물이 한 사람 또 더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좋은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 18장, 요한복음 18장에서 같은 장에서 또 한 사람의 실패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그 사건이죠. 이 같은 장에서 오버랩되는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 이 실패들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한 사람은 참혹한 저주 아래서 종말을 맞이하고 또 한 사람은 주를 위한 일생을 살다가 순교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 그 차이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또 가야 할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잠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볼게요.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장창수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의 삶이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당연한 게 아닌가. 왜?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 생각, 제 이론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죠. 그렇게 가까이 따랐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저주와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정말 고귀한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위치를 스스로 버리고 영원히 배신자라는 대명사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러한 가룟 유다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금전을 맡은 자. 돈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단편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는 사건이에요. 이 장면에서 그의 머리는 그 사건을 대하자마자 돈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그냥 깨서 낭비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일이냐? 이건 낭비 아니냐? 이걸 차라리 돈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훨씬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해 버리는 것은 낭비다라는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돈으로 얼마다라는 것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제시를 하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유다의 이 말에 대한 의도를 그 직후에 밝혀요.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다는 돈꾀를 맞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나마 거기에 모이는 그 돈을 가지고 그거를 말하자면 횡령하고 유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 유다가 제시한 이 옥합을 깬 것이 낭비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것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런 의견들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힘을 얻고 동의를 얻고 또 득세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주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재물을 사용할 때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일의 방식이 있어요. 또 의미가 다르고요. 어떤 일이든지 성도들은 저마다의 계산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계산 속에서 작동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이렇게 아무도 효과도 없는 데다가 낭비하다니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린 이 재물을 주를 위해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낭비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 또한 당연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된 관심거리가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의 주된 관심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또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주님께서는 왜 귀하게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리아는 주님의 큰 그림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발걸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의 행동에 고스란히 담아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그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리아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진리 그 자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림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이 마리아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가시는 그 한 걸음, 십자가로 향하는 그 한 걸음에 나의 마음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 그 소원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이 헌신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하나의 작은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좀 더 돈이 있어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큰 헌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보류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헌신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헌신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이 발걸음에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그때 한 번뿐이에요. 이런 주님의 발걸음을 주목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효율적인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에 나도 동참을 해야겠다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혼자였어요. 항상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장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돈을 관리하고 혼자 지출하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름대로는 가장 다른 제자들이 어리석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의 결말은 배신으로 끝났어요. 주님의 일에는 이러한 사람의 합리성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좁은 시야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합리성을 서로 내세우다 보면 당연히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내 합리적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을 그 무리 가운데서 분리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조율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합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지체들과 조율하고자 하는, 이러한 조율 안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선행되는 것이 합리성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아주 충성된 제1 제자죠. 복음을 위해 모든 삶을 내던진 제자의 대표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의 몇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 중에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붙여주시고, 그 유명한 또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을 충성되게 따랐던 베드로도 이런 중대한 사건 앞에서는 의연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조차 배신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는 한 번 주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의 죄의 무게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들의 결말이 그토록 달랐을까요? 베드로의 실수도 물론 잘한 실수는 아닙니다. 잘한 행동은 아니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들이닥칠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22장 이 구절은 함께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이에요. (22장 61절) 신약성경 137면쯤에 있습니다. (61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 뭐라고 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다고 나와요. 저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을 푹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과연 주님이 이때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 거 봐라 이랬을까요? 내가 뭘 했냐?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이때 베드로를 바라본 그 눈은 괜찮다, 내가 다 안다, 그런 눈이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육신의 이렇게 약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한 사람, 이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까지도 이미 베드로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베드로의 실패가 드러났죠.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자각하게 하는 닭 울음소리까지 마련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아직 이렇게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를 가르쳐서 그의 믿음을 더욱 온전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어떻죠? 유다는 그야말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세상법에서도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는 그 재질이 매우 다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만 있었냐면 자신의 이익, 생존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조차도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생존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까만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보고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걸 보니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매니저 노릇을 하면 먹고 살만 하겠구나, 나 하나 정도는 먹고 사는 것은 문제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하시는 둥.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크게 한번 이제 하고 끝내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이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고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보면 자족하는 자들에게는 그 경건이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좀 이익을 늘려볼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해주시며 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물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 악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유다 속주, 유다의 이 한 구역을 관장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앞장을 서죠. 율법에서는 유월절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재판정으로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만을 들여보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아무 죄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예수님을 오직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시기심 때문에, 또 자기들의 오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그 작은 종교적인 교리를 지키는 데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사람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자신이 이제 새로 다니게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따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들어보니까 아내가 자기가 옮긴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사이에, 몇 분의 얘기 속에 자기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자신의 신앙이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는데 왜 아내는 그거를 몰라주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못 끊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매일 아침 큐티도 빠짐없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바뀐 모습인가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는 예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죽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온통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인 예수님과 빌라도의 문답이 나오죠. 여기서 빌라도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가 왕이라고 한 그 말에 이게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에만, 그것을 밝히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주님이 왕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는 핵심적인 한 말씀을 던지는데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장면, 여기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19장을 보면 일말도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처벌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런저런 제안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론에 휩쓸리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증거, 무엇이 선한 증거인가요? 이렇게 주님과 같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것이 이 선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났고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무지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 뿌리 깊은 죄악으로부터 이러한 깊은 어둠, 이 속에 지금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무지와 죄와 오만과 이 어둠 속에서 증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진리에 속한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 구성원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얼마나 원하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왜 자꾸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여기에 아마 나온 인물들과 같이 자신의 육신을 위한 나라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그곳에 통용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마 그 대통령, 그 후보가 TV에 비춰질 때 옆에서 비춰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한 자리씩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맛보기 위한 거예요. 부디 이번 새로운 정치인들은 이렇게 사사로운 이권보다 더 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런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는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귀중한 가치를, 영원한 진리의 귀중한 가치를 아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이 진리인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